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다 같이 다 끝나네요. 죄송해요.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십시오. 네, 우리 이제 새해가 되고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벌써 한 주가 지났는데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하고요.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는 건 어떠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과 주님과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내 마음을 먼저 앞세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진보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자. 다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숙과 진보와 진전과 모든 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뭐 깊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나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아니면 어제부터 아니면 한 주 전부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를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물론 가장 많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테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새 주일이 됐네. 월화수목금토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금방 지나가서 벌써 주일이 됐네 라는 마음으로 교회 가야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또 때로는 내 사역 맡은 게 있으니까 교회 가야지. 때로는 부모님께 등을 떠밀려서, 때로는 어떤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들어서 그런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는 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와 복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데 좀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말씀, 또 그 다음 주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민수기 계속 이어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각자 하시고 한 달 동안만 저에게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을 보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체계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신앙 체계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연히 예배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많이 사수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사수했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예배가 맞냐, 온라인 예배가 맞냐, 그런 시비가 좀 있기도 했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은 그것을 따지기보다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드려지게 되고 오프라인 예배도 우리가 드리게 되면서 정말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 2, 3년의 기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배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물론 이제 랜덤으로 했겠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오프라인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였냐면 34% 정도 됐어요.
오프라인 예배가 예배지,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4%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으신가요? 적으신가요?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공존하는,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의 그런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함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다 모이셨잖아요. 근데 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떠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에 대한 이 생각을 하면서요, 예배에 대한 그런 개념과 생각들이 바뀌어지길 원해요. 전환되기를 원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정립되어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대로 고수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일이 됐으니까, 내 사역 맡았으니까, 또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그 마음과 생각들이 전환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샷 싱킹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에다 이제 쏘아 올린다, 달에다가 로켓을 쏘아 올린다는 그런 생각, 문샷 싱킹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1962년에 존 F 케네디라는 그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구소련과 이제 막 대치하면서 누가 먼저 우주선을 띄울 것이냐, 달나라를 관찰할 것이냐, 막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붙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존 F 케네디가 우리는 그 만원경으로 저 달을 잘 관찰할 수 있지만 그냥 그런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 가서 보겠다. 그러니까 만원경을 달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만원경을 개선시키고 또 개발해가지고 잘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직접 가서 볼 거야 라는 그 생각, 로켓을 달까지 띄어 올리겠다는 그 생각, 그 생각이 바로 문샷 싱킹이라고 합니다.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고방식의 전환과 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그 생각의 전환과 도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예배에 대한 말씀하면 이 구절이 가장 많이 떠오르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로도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저는요,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물론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예배라는 걸 생각할 때 나는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예배를 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생각 가운데에서는 그 예배에 대한 그 주체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보고 드려야 그게 진정한 거지, 내가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헛된 게 되잖아.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단어들을 통하여서. 하지만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우리가 드린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억울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은 창조자시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다는 것이 억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린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드린다, 내가 본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준다, 이런 개념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자리죠.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거죠. 구원열차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열차를 타기 위해서 티켓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 티켓팅이 아주 값지고
귀중한 것이겠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티켓팅을 하게 됐는데 그 구원 열차가 사라져 버린다면 티켓팅한 게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래 나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할 거야 막 하지만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구원 열차 보내지 않으신다면 그 티켓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예배는 반드시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우리가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찾으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과의 소개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살펴보면요, 그 배경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우리 많이 읽었지만 이제 처음 우리 새내기들도 있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약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약간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 여인이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을 찾다가 우물가로 가게 됐는데 마침 거기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어? 우물가 옆에 계시다가 그 여인이 이제 물동이 들고 오니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여인과 관계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요, 목말라서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로 왔어요.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거셨다. 예배가 예수님과의 소개팅이라고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관계 맺기를 원하실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서, 또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때로는 여기 옆에 계신 형, 누나, 오빠 하나가 자꾸 생각 안 나죠? 형, 누나, 오빠 뭡니까? 빠진 게 형, 누나, 오빠, 언니, 그렇죠? 언니, 꼭 하나가, 지난주도 요 한 개가 왜 이렇게 생각 안 나는지, 제 언니가 없어서 그렇지. 어쨌든 이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말을 거기를 원하시고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게 그냥 찬양의 순간에만, 기도의 순간에만, 이 말씀의 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형, 누나, 오빠, 언니를 통하여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형제들을 통하여서도, 자매들을 통하여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줄 수 있어 할 때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인지 몰랐으니까 그 여인도 그냥 한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물을 내게 줄 수 있어?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동이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그럼 뭐 줄 수 있다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왜 당신이 나 같은 그런 사마리아 여인,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을 거실 때에 줄 수 있다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이 나 같은 자에게 말을 거세요 라는 그런 생각으로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접근하시고 말씀하시고 관계 맺길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우리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난 너희를 만나길 원한다 하면 네 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시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유대인 당신들이 생각하는 사람, 우리들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여인이 다른 곳으로 가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접근을 하게 되시죠. 하지만 이 여인은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또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여인은 여러 번의 결혼을 하고 또 실패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유대인 남자를 접하는 것이 어렵고 자격지심이 있고 자존감도 낮아 있는 상태인데, 그런 본인의 그런 아픔과 슬픔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 나를 왜 이렇게 말을 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 있는 5장의 말씀에 보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그 병자는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이제 그 병자에게 묻게 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낫길 원한다. 됐으니까 그냥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 38년 된 베데스다의 38년 된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저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면은 낫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를 그곳에 들여보내주질 않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먼저 가서 고침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전설 가운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이제 병을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을 거셨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셨을 때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에게 갇혀 있는 거죠. 저는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저를 안고 그곳에 들려보내질 않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먼저 가서 고침을 받습니다. 환경 탓을 하고 조건만 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원하는 것 바로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 생수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직 너가 나를 모르는구나. 나는 너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을 네가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영원한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임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은 계속해서 초점을 잃어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시 그 초점을 자신에게로 맞추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조건이 이렇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드립니까? 자꾸 내 자신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려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환경과 조건과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바로 나야.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중요치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이라고 하셨죠. 왜 그렇게 성령님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이유가 자신을 소개하고 또 선물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생수 다 성령님이신데 그 모든 것들 왜 주시려고 하시느냐? 그 여인에게 필요한 거는 다른 물인데 이 우물가에 물 먹으러 왔는데 왜 자꾸 말을 거시면서 왜 그것들을 주시려고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래요? 그 성령님을 너에게 줌으로써 너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선물을 받으면 이제는 네가 나를 예수님이라고 믿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거,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주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옆에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길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1,000만 원 줄 테니까 1억을 줄 테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해 보십시오 하면요, 돈 때문에 하는 경우는 있어도 진심으로 하지를 못해요. 왜요? 성령님이 들어가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요, 등 떠밀려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1시간 동안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소개팅 자리. 소개팅 이제 하시게 될 거고,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전 했다고 했어요? 못했다고 했어요? 못했다고 했죠?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학생이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에겐 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어쨌든 이 소개팅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우리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성령님을 힘입으면 그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소개팅 할 때 이거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영화는 보셨어요? 하면서 조금씩 묻게 되잖아요. 조금씩 이제 가까워지고 관계가 쌓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알려주실 때에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내가 바로 그다라고 본인이 이제 밝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예배의 목적은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듯이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콘서트장이 있는데 우리가 콘서트장 왜 갑니까? 왜 가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직접 보고 또 노래를 직접 듣고 또 사인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콘서트장에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가수들은 콘서트 왜 열어요? 물론 이제 팬들과 호흡하고 또 같이 노래를 함께 나누고 또 뭐가 있어요? 수익도 창출하기 위해서 콘서트장을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의 목적이 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뭐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것들의 이 기준 자체가 뭐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드린 것이고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내 감정과 생각이 움직여졌느냐, 달라졌느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들려졌느냐, 그거에 따라 판단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배의 그 은혜의 기준이 그런 감정이나 생각들이나 나의 이로움이 유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제 나는 어떤 감정과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 자리가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요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치유하는 교회. 그래서 치유하는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치유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4장 우리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내 영원한 샘물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여자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아직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목마른 영혼입니다. 저 목마르니까 영원한 물 주실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물 저에게도 한번 주세요 했을 때 그럼 예수님도 아까 그런 것처럼 주시든지 마시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은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요, 지금 만나고 있는 남편도 사실은 그렇게 사실혼 관계가 아닌 그냥 사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럼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추구하고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것, 나의 탐욕과 욕망과 욕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갈망하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 예배 자리 왔으니까 나 예수님 그럼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서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로 고백하게 될 때,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 때에 그냥 우리의 그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그 상처를 그냥 그냥 예수님 이 자리에 와서 하면 다 되는 거야, 그냥 잊어, 이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말을 거실 때에 관계 맺기 위해서 좋은 말도 하시고 또 우리가 은혜되는 말과 그런 말씀도 계속 하시면서 이 예배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테지만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핵심을 찔러버리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많은 것들 계속 업데이트 시키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업데이트 시키면서 갈망하는 끝없는 그 욕망과 그 욕정들을 주님께서는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줄 수도 있겠죠. 진짜 물, 목말라서 온 거니까 그냥 물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한 물을
성령님을 주셔서 자신을 주라 고백하기를 원하셨고, 그냥 그러고 그냥 끝났어. 그래 잘가 해가지고 잘 믿어하면서 헤어졌어도 됐겠지만, 그렇게 헤어지면 또 뭐합니까? 그 여인은 계속해서 5번째, 6번째, 7번째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업데이트하면서 계속해서 고뇌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그 여인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뭐 지금은 좀 지난 것이지만 예전에 연예인 남자 계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또 오래전까지 가면 그러니까 저 기준으로 정우성, 정우성 요즘 안 먹히나요? 장동건, 네. 원빈은 좀 괜찮아요? 원빈도 안 돼요 요즘에? 강동원도 저 시대죠. 알겠습니다. 요 고수까지 송승헌, 조인성까지는, 현빈까지는 우리 쪽이고, 자 이제 살짝 넘어가가지고 서강준, 박보검, 맞아요? 박보검, 알겠습니다. 차은우 됐어요? 아니요. 또 다른 사람 있어요? 남주혁 있어요? 어쨌든 계보들이 있어요. 이 여인 5명이나 6명이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런 정말 대단한 이 인물들, 남자 배우들 예수님이 소개시켜줬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이 그 욕망과 그 욕정이 멈출까요? 멈춰요? 멈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멈출 것 같아요? 안 멈춰요. 물론 이 남자들도 다 나이 먹고 막 성격도 이상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얼굴만 그렇지. 그러면 이게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킨다는 거예요. 만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업데이트하지 말고 네가 나를 주로 시인하여서 나로 인한 하나님의 체험을 얻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요, 신랑과 신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할 테니 진정한 신랑인 나를 주로 고백하여서 이제는 나와 함께 결혼하자, 나에게 안정을 찾으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많은 허다한 죄가 있을지라도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덮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서 유대인인데 나 같은 멸시받는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또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 이제 당신을 내 신랑, 진정한 신랑을 만났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 여인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4장 28절부터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벌써 읽으셨어요? 네, 빨리. 네, 그래요? 빨리. 분명히 한 모금 마셨는데 끝난. 네, 이제는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이제 너희들로 알길 원한다. 그래서 와서 한번 그리스도를 한번 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우물가에 자신의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어서 이제는 그 물동이를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5명의 남편, 6번째 그 남편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 남편들 또한 잘 정리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 다른 것을 구하는 여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번 와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십시오.
라고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느꼈고, 사실 그렇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사마리아인이고 자격적으로나 조건적으로나 본인이 했던 일들을 보면 사실은 온당치 않은 일들을 많이 했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지난주에 제가 아가페의 사랑을 하필 또 불로 비유를 했었잖아요. 아가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가 종이가 됐든 숯이 됐든 가까이 오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존재를 소멸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들, 우리의 조건들, 우리의 환경들이 중요치 않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덮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어떤 가운데에서도 회복할 수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 오프라인 예배,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내일부터, 아니 뭐 이 예배당에 나가는 것부터 도전하는 예배가 또 어떤 예배입니까? 많이 하는 예배. 어떤 예배요? 삶의 예배죠.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우리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그 예배당 밖에서의 그 삶의 예배, 무슨 차이예요? 어떤 차이가? 삶의 예배가 뭡니까? 그러면 삶의 예배가 뭡니까? 삶의 예배가 뭐예요?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자 하는데 삶의 예배가 뭐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 생각을 좀 전환시켜 보게 된다면, 삶의 예배는 우리가 신우에 나가고 거기서 말씀이 있고 길 가면서 찬양 듣고 이런 것이 삶의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삶의 예배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나타난 것,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라 모시면서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예수님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냥 이 예배당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제 손잡고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이 예수님의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다. 물론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찬양 듣고 또 신회에 나가서 하는 거 다 귀중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예배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때로는 설거지 할 때도 있고 또 숙제할 때도 있고 열심히 상하차 하면서 일할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야. 나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지만 난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거든. 나는 다른 욕망을 쫓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나의 진정한 신랑이시거든.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거야 하면서 설거지하고 상하차하고 공부하고 일하게 될 때에 그것이 삶의 예배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문샷 싱킹을 할 수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다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면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오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 너무나도 귀중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회중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와서 아까 예수 찬미단 찬양하고 또 글로리아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보면서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얼마나 이 자리에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그냥 물론 각자 이제 온라인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이제 잘못 사정과 여건이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 너무,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충분히 올 수 있음에도 망설이고 있다면 다 같이 모여 그 하나님을 기뻐 다 같이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 시간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가장
가장 가까운 자리라면 콘서트장 갈 때만 맨 앞자리가 아니라, 뮤지컬 볼 때만 맨 앞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가장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기준이 내 감정과 생각과 조건과 환경, 아픔, 상처,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예배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 손 잡고 절대 놓치지 말고, 우리가 놓쳐도 주님은 안 놓치실 거니까 놓치지 말고 이 문을 나가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끝까지 주님과 손잡고 그 길 걸어 나가겠습니다. 같이 가주실 거죠?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말 거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주님,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 이제는 그 주님만을 믿습니다.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나의 환경과 조건과 아픔과 상처마저 모두 덮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세상의 험한 길을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나아가서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의 모습과 나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에 성령으로 오직 주님만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네요. 저는 그 우물가에 내 물을 찾고자, 내 갈증을 해결하고자 나아갔는데 주님은 그 자리에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이 자리에 사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영접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 가지, 나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길 원하시고 내가 고쳐지길 원하시고 일어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네가 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을 이제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채울 수 있는 나, 신랑인 나와 함께 교제하길 원한다. 이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과 바꾸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서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우리 물동이를 들고 나와지만 주님께서는 내 모든 형편을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온전하시고 선하신 분,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나의 주유로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 세상에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니, 다른 은혜와 바꾸지 않으니 오직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만으로도 이 예배의 자리와 어떤 것도 바뀔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평생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시고 오직 예수의 길만이 진리요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알고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손잡고 예배당에 나가서도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상들 남편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아버지, 주여 그 길에 걷고 아버지 고침을 받기고 주여 주님의 사랑의 자리, 능력의 자리 사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말이 것인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때로는 하늘을 통하여서, 푸른과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 죽어가는 꽃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결국 놓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나의 신랑이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걷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주님의 손잡고 나는 걷네. 주 손잡고 나의 삶에 어떤 모습일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의 예배는 계속되고 나는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실 것이기 때문에 신랑이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예배는 어디에서든지 환경과 조건과 나의 상태와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삶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질 것입니다. 이제 나의 생각이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내가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과 바꾸려 허락하신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지요. 우린 주님을 위해서 수십 미터에서 수백 킬로, 아니 수십 킬로에서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나 예배 드려주는 거야, 내 예배 참석해서 이 자리에서 왔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니,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미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환산할 수 없는 거리이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께서는 그 먼 길을 떠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물가에, 이 교회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의 체험을 위해서, 해가를 위해서 왔는데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 그 성령 생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자신을 알리고자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적으로도 더 일찍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과 더 교제하고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나의 어떤 다른 은혜와 바꾸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결코 변할 수도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은혜는 결코 바뀌지 않사오니 그 은혜만으로도 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우리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앉은 자가 됐을 때에 그 앉은 자를 베데스다 물목 그 물에 던지셨다면 그 낫을 때지만 그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떠서 주셔서 포도주를 물로 바꾸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신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가 그 모든 걸 고침을 받고 자신만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 이제 이 예배 자리 가장 사모할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더스토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기 전부터 이미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상태와 감정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관계없는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나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곧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각자의 삶 위에 어디선가 주님을 찾고 있는 귀한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